자, 오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마음 없는 게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실 때 알람이 울리면 스누즈 기능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5분 뒤에 울리도록 몇 분 뒤에 울리도록 우리가 스누즈를 기능을 잠깐 이제 누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스누즈의 기능을 활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감동을 주셨고 방향도 보여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다음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스누즈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의 공사는 멈추고 우리의 마음도 식어버리고 또 내 당면에 있던 이런 문제들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의 스누즈를 끄시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길 멈추고 연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셔서 즉시 순종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라는 이 명령을 딱 내리시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이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반응해서 페르시아에서의 이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은 즉시 성전 재건하기를 원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들 또 페르시아 당국의 금지 속에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의 이제 초반의 말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성전 재건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유프라테스 강 이 건너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다리오 왕한테 문의를 합니다. 정말 옛날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조서가 있는지 이것을 문의하게 되고 왕궁의 창고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조서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 왕이었던 다리우스 왕이 선왕의 유지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도 주변 백성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쉽게 성전 짓는 것을 이 사람들이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가 찾아오고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공법을 써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근거로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에 착수했던 BC 538년이나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던 520년이나 처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 사람들의 대응 자세가 전혀 달랐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방해가 생기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축복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내가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성전 재건 사업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어요. 에스라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안정된 것,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 제국의 중심 페르시아를 떠나서 황폐해진 유다 땅으로 돌아갈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가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도 그 예언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지요. 누군가가 막 구원해 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구원해 주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이 뭔가 독립을 하면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방해가 오고 좀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 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생각되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주셨던 그 마음들, 하나님은 작게 보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셋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 사람, 엘람 사람, 존귀한 오스나발과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민족들뿐만 아니라 여기 수산, 바벨론은 본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걸로 따지면 제국 전체가 이 유다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을 반대하고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사방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소수인 유대인들로서는 성벽도 없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또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사람 중에서 누가 계획한 사람도 없고 지을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담대하게 이 일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총독들과 신하들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왕의 명령에 아주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에스라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연기가 되고 미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보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처한 이 문제들, 이거 더 크게 생각하면 여러분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상황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힘써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 내 상황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돼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뒤로 미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문제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타협을 하죠. 그래서 학개서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들의 집만 아름답게 꾸미며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시작을 해요. 여전히 왕은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전히 주변의 대적들은 서슬퍼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낸 그 말씀을 취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다시금 성전 재건 공사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앞길이 막막할 때 이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돌파의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넘어서고 돌파하는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 없애주시고 막 꽃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야, 너는 이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취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BC 538년이나 BC 520년이나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똑같이 주변 민족과 세력들의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고 페르시아 당국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고 순종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이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순종의 힘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너희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딱 도착을 했었을 때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중에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서 강둑까지 물이 막 찰랑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강 물이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도 몇 분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요단강 물 보면 아주 별거 없지요. 지금 같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예, 수심도 굉장히 깊고 정말 이 강도 아주 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강물을 갖다가 지금 눈앞에 두고 이걸 건너가야 돼요. 마음속에 참 두렵고 염려도 되고 의심도 되었겠지만 어떻게 넘어갑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어요. 요단 강물은 똑같이 막 푸르게 막 찰랑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물에다가 발을 담그게 되니까 그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끊어진 강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그런 말씀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에 걸린 상태였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러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먼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나서는 순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말씀도 바라보게 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취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에스라 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계셨으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문제 해결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취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랬죠. 광야에서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배고플 때 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현실적인 필요와 어떤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이게 먼저지 내 삶 속에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조바심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취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 문제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의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순종의 대가 지불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순종함 없이, 믿음 없이는 아무렇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은 쉽지 않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대가 지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좋은 시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한테 순종을 원하실 때는 다 순종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너는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이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막 기다려야 됩니다. 백성들은 막 동요를 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 그때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집안의 우상을 부수고 미드안과 싸워야 됐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갔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기 좋을 때가 있습니까? 순종하기 쉬운 거는 별로 없어요. 11조를 결단하라고 했었을 때 월급이 막 확 올라가든가요? 아니죠. 순종하고 나면 더 쪼들려요. 새벽을 나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5시 30분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게 만들고 막 몸이 거뜬해지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더 피곤해요. 옛날에 어떤 성도님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새벽을 나가는데 자기 몸이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막 자꾸 감기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러분이 충성부서에서 교회를 섬기려고 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희한하게 막 한가하고 바쁜 일이 안 생깁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충성한다고 봐줍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순종하려고 그러면 더 바빠지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더 요구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은 쉬운 건 안 시키고 어려운 것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25장 말씀 보니까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막 주저하잖아요. 야, 이미 100달란트 나갔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에 성전 재건을 가로막았던 페르시아 당국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담대하게 순종했더니 고레스 왕의 칙령이 진짜 있었는가 이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의 그 조상이었던 고레스 왕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막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근거해서 세 가지 명령 내리죠. 유다 백성들이 옛 성전 자리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라. 성전 짓는 것을 왕궁에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세금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경비들을 지원해라. 뿐만 아니라 이 왕의 명령을 변조하거나 왜곡하면 나무에 매달고 그 집을 멸하고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세상의 임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중요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취해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이 문제 요소, 이 방해거리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후원 세력이 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크게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취했더니 이 문제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기도가 메마른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우리의 그 냉랭한 마음,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으면 문제는 내 삶 속에 너무나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혀 경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취해서 순종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항상 피상적입니다. 추상적이에요. 그랬다 카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지 내가 확신 있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확실한 고백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순종하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축복은요, 그 과정의 부산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해요.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조종하면서 나아갔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학습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알게 돼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내 삶 속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가 아는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일 뿐이에요.
정말 내가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만이 내 안에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취하셔서 순종을 향한 여러분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멈추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밤이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